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효도는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효를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는 부모-자녀 관계는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친구도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고 배우자도 선택하는데 부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 없이 주어진 관계에서 사랑을 요구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부모라는 존재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관심하거나 냉담했던 아버지, 그리고 과도하게 자식을 통제하거나 비교를 시켰던 어머니,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이혼 등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두었나라는 그런 원망 섞인 오래된 질문들도 많습니다. 한국 성인의 상당수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를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령화 사회에서 효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전체 교인의 몇 프로인가 보니까 약 29%, 30% 가까이의 분들이 70세 이상이시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16%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는 30%입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기간이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는 분들이 적었던 때죠. 치매 노인을 돌보는 기간은 요즘 평균 8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기도 합니다. 간병 가족의 70% 이상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번아웃, 소진을 경험한다고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의료비, 요양비 같은 것은 한 가정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은 축복인데 왜 나는 지쳐가고 있는가라는 자책을 겪으며 죄책감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인 중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부모에 대한 효도가 힘든 이유는 형제 자매 간 불평등한 부담 때문입니다. 효도의 무게는 대개 균등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 딸, 며느리에게 그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지치고 나 몰라라 하는 형제에 대한 분노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형제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 대한 효가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도 삶이 있다는 자기 마음속의 내적인 갈등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또 부부관계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부모까지 돌봐야 할 때에 누구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나는 언제 좀 쉬나?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아보나?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정당한 인간적 감정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그걸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효를 명령하셨죠.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다. 이 오래된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래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나누고 효를 행하는 동기와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첫째는 바울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이 뜻은 부모 공경의 동기와 능력의 원천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부모가 꼭 공경받을 만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부모 공경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순종의 영역과 동기를 규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심을 넘어 순종을 넘어 적극적인 돌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예부터 이런 행위를 봉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봉양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나 어른을 모시고 정성을 다해 돌보는 걸 우리는 봉양이라 말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또 돌보는 행위도 포함되죠. 옛날이라고 오래전이라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공경하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됐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게 전쟁과도 같았던 그 핍절의 시대를 살았던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보살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의 효를 명령하시며 이 효에 대한 계명에만 보상을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바울은 이 오래된 구약 성경 속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종교적인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양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부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힘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나이든 노인이 85세 이상의 초고령 부모를 수발하는 이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노노부양, 나이든 자식이 더 나이든 부모를 공양하는 현실이죠. 특별히 간병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의 경제적인 신체적인 소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병에 지쳐서 부모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간병 중에 우울증에 빠진 자녀들도 많습니다. 치매 부모를 돌보는 기독교인 자녀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다룬 특집 기사들도 이 기독교 잡지에 심심찮게 실립니다. 그 기사들은
죄책감과 탈진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부모 공경이라는 5계명을 지킬 수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수시대, 경제적인 압박, 돌봄의 부담, 세대 갈등, 외로움의 문제 같은 것이 얽혀있는 이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금 우리 모두 통과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에 지쳐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기 직장 생활까지 하면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볼 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정말 푹 하고 쉬어집니다. 이러한 탄식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겠지요. 부모 공경이 더 어려워진 시대에 신자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노년과 질병을 곁에서 지켜보며 우리 모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자식된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인내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영성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신실하게 머물 수 있는 태도, 그게 우리의 인내의 영성이겠죠.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 씨라는 분은 자기 할머니의 노년을 떠올리면서 책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노년에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년이 영혼의 가장 순수한 상태에 도달하는 시기임을 그 작가는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면 돌보는 자녀에게는 부모의 변해버린 모습, 기억력이 감퇴하고 또한 성격이 변화하고 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봐주는 영적인 눈이 자녀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면서 겪는 육체적, 심리적인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내를 닮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로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임상 예화를 보니까 치매 부모를 돌보는 한 50대의 여성은 말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프겠지만 한편으로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 설렙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프겠지만 한편으로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그 설렘이 공존하는 그 어려움. 그 여성을 만난 의사는 이것을 인간의 유한함과 직면하는 과정으로 보더군요. 그리고 간병인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심리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 봉양의 한계치가 임계점을 넘을 때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는 함께 죽는 것이죠.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인간의 절망이 만든 비극이 바로 함께 죽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 연구들 중에는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극심한 수면 부족과 경제적인 고립 속에서 부모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효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인들을 돌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척추 질환, 24시간 대기하다시피 하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 피로 같은 것은 간병하는 사람의 인지 능력을 점점점 저하시켜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보이지 않는 순교를 언급한 작가도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폭언을 퍼붓는 부모를 모시는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과 아주 비슷한 영적인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부모 봉양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정말 초월적인 사랑을 시험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가져오는 그 과정이 부모를 돌보는 돌봄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 또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인내가 늘 희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분명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마음속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내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치매나 장기 질환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부모를 긍휼히 여기며 평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 의존적인 존재로 죽습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의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때로 저항도 생깁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은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효를 다해야 되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실제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과거와 지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의무는 별개입니다. 이 분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논리인데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행위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부모와 자식 간이든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관계의 갈등이든 어떤 일에나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에베소서 6장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 효를 바울은 강조한 것이죠.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란 분은 돌봄의 영성이라는 작은 소책자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을 하기를 돌봄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축복을 품고 있기에 돕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돌봄이란 돌보는 사람이 상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써놨더군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그는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린다. 여러분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부모님,
또한 주변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는 어머니를 향한 책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보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효를 행할 때 완벽한 공경을 목표로 삼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지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모 공경은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 핵가족화되면서 대가족이 부모님을 섬기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고 수명이 짧았던 과거의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훨씬 복잡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공자도 효라고 하는 것을 백행지본, 모든 행실의 근본이 바로 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와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을 효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그 본을 전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이라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시 돌아보며 효를 다짐했습니다. 이젠 효를 행하려 하여도 부모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효도 문제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부모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갈등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입장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병든 부모와 요양원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짓고 아파할 때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 인간은 돌봄받는 존재며 서로를 향하며 마음을 열고 돌보고 돌봄받을 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해방과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각자 모두가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9장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떠올려보며 내게 주신 자식을 향하여 더욱더 진심의 마음을 품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며 온 가족 서로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무엇보다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남겨져 있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위에 부모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